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장년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제가 우리 초등학교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제 말씀을 영상으로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면 보시면서 그 말씀을 배우시고 또 말씀만 하면 조금 좀 딱딱할 것 같아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이고요. 저 혼자 하면 조금 쑥스러워서 우리 장성훈 목사님 장성훈 목사님 노래 잘하셔서 같이 이제 부르고요. 또 반주는 우리 박정진 집사님께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같이 우리 박정진 집사님 좀 우리 박정진 집사님하고 같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자, 여러분 찬양 어떻게 은혜로웠습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또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녀 교육 초등학교 때가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상으로 제가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제가 PPT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같이 편안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일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책임감과 신뢰성의 발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시기에 갖추어야 될 중요한 기질이 있는데 성질이 있는데 책임감하고 신뢰성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뭐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신뢰성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스스로 적절한 행동이나 반응을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심부름을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의 심부름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책임감이고, 그 심부름을 부모가 시킨 대로 그대로 잘하는 것, 이것을 신뢰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시기에 책임감과 신뢰성이 정상적으로 발달을 해야 나중에 커서 학교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생활할 때 어려움 없이 이제 잘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감이나 신뢰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잘 배워서 몸에 익혀야 이 태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초등학생 그 시절 때 잘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보시면, 자, 화면을 보시면 자녀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격려해줘라. 그러니까 자녀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격려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이 재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거기다 플러스 잘하는 것, 이게 재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부모가 관심을 갖고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 아유 잘한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격려해 주는 거. 열심히 한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는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격려해 준다.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부모님은 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그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감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자녀가 특별히 잘하는 게 없다,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못하지 않는 거, 잘 못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라도 열심히 한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자녀들은
그걸 가지고 신뢰성을 갖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 책임감과 신뢰성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능이 IQ가 보통인 이제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교사를 두 명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자, 이쪽 그룹에 있는 애들은 지능이 굉장히 좋은 애들이다. 그래서 당신한테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교사한테는 이 아이들은 그냥 지능이 보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교사에게 맡겼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면 어떻게 나왔느냐면, 이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라고 얘기한 그 교사는 굉장히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그룹이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아이들은 지능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맡긴 가르친 교사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적도 뭐 그렇게 특별하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 차이가 어디냐면,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라고 얘기하고 맡긴 그 교사는 얘네가 지능이 높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줬구나.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인정하고 맡겨줬구나. 그래서 열심히 했다. 근데 반대로 지능이 그냥 평범하다고 얘기하고 맡긴 교사는 그냥 평범한 애들을 나한테 맡겼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특별하게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어려서 부모님이나 주변의 사람들한테 뭐 잘한다 이런 얘기를 별로 이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뭘 잘하는지 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제 앞에 앉았던 그 여학생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찬양하는 목소리가 참 좋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찬양하는 목소리가 내가 좋나? 그래서 그날로 바로 이제 친구한테 제가 기타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통기타를 배우고 이제 혼자 연습하고 찬양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는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만나고, 또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제 안에서 그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를 제가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은사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걸 몰랐다가 누가 저한테 그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제가 그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고, 또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종도 또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그 남긴 거는 그 양은 다르지만 칭찬은 똑같이 해줬다. 격려를 똑같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두 종은 나중에 더 충성된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격려할 때 자녀들의 신뢰성이 발달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릴 때 작은 일부터 허드렛 일까지 맡겨라. 그러니까 어릴 때 작은 일부터 허드렛 일,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고 허름한 일까지 맡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은 오직 공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자녀는 공부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직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만 잘해서 인정하면은 자식은 거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면 다행이지만 공부를 못하면 부모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공부를 못하면 부모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 아이는 공부에 대해서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8년도에 통계청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 물어봤더니 남학생의 78.4%, 여학생의 73.4%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럼 자살을 시도해 본 적 있냐? 남학생의 12%, 여학생의 10.8%가 직접 자살을 시도해 봤다는 거예요. 왜 자살을 시도했냐 그랬더니 학교 성적 때문에가 28%,
또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32%, 또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가 13%, 또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초등학생 자녀들이 뭘 갖고 고민하고 있느냐면 그 공부에 대한, 학업에 대한 것, 또 학교 생활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심지어 10명 중에 1명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가 자존심을 갖게 하려면 자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허드렛 일들, 그러니까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청소를 시킨다든지, 뭐 쓰레기를 버리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시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했을 때 부모가 칭찬을 해주면, 인정을 해주면, 아, 내가 공부 말고 이런 일들도 했을 때 부모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책임감을 갖고 그 일뿐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한테 어떤 일들을 맡길 때 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겨야죠. 뭐 너무 어른도 하기 힘든 너무 큰 일을 맡겨버리면 얘네들이 뭐 감당 못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애들이 자포자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 거기서부터 아이들이 책임감을 느낄 때 더 큰 일들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자녀는 부모의 정신, 가치관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방하는 것은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인 반면에, 이 정신을 이어받는 것은 부모의 가치관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가치관.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주차를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는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 CCTV도 없고 사람들도 없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그 메모를 써서 이제 그 긁은 그 차에다가, 유리창에다가 그 메모지를 놨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운전하다가 살짝 긁었지만 여기 CCTV도 없고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 반드시 알리고 그 피해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아들에게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 아이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아이가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자기가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을 하다가 만약에 똑같은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예전에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 행동을 기억하고 자기도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초등학생 시절에 갖는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그룹 활동이 도움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 게 있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할 수 없는 교육을 어디서 해주냐면 가정 밖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태권도 도장이나 뭐 축구 클럽이나 뭐 학원이나 교회나 이런 데서 이 부모가 이 자식들에게 해줄 수 없는 그 교육을 이런 것들이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애들이 이제 부모들이 하는 얘기를 잘 안 듣거든요. 막 잔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집에서는 잘 안 해도 부모가 막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밖에서는 달라요. 밖에서 내가 학원을 가든 뭐 어디 태권도 도장을 가든 어딜 갔는데 그룹마다 다 규율이 다 있거든요. 지켜야 될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 집에서는 안 지켜도 돼요. 근데 밖에 나가서 거기에서 내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바로 거기서 제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서는 말을 좀 안 들어도 밖에 나가면 거기에 있는 규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교육을 아이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신뢰성을 기르려면 스스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자기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그 책임을 질 때 이 아이들이 신뢰성과 또 그 책임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모든 걸 다 시키는 부모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할 수는 있지만 그 일에 대한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그는 부모가 시켜서 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부모가 하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애들이 책임감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 결과가 좋게 나오면 내가 좋게 선택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구나. 또 내가 선택을 했는데 나쁜 결과가 나오면 내가 선택을 잘못하니까 나쁜 결과가 나오구나. 그래서 이 아이는 앞으로는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고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이 그런 어떤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좀 더 신중해지고 깊이 생각하고 또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아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초등학생 자녀들 어떻게 교육할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이미 다 우리의 인격이 다 형성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은 지금 그 인격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로 잘 도와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는 정말 성숙하고 또 신앙적인 그런 자녀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초등학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해야 될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든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또 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기도했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잘 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어른들이 실수했던 것들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바르고 또 지혜롭게 성숙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